크로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에서 일반적 믿음의 정의를 내려요. 그의 일반적 믿음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인데요. 마음 그리기, 마음의 그림 그리기, 내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즉 상상력으로 그려지는 그림, 이런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을 풀으면 이렇게 표현돼요. 믿음이란 우리 마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항상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관심으로 그려놓고 그것을 지우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혹시 어떤 분야에 성공하기를 원하거든 그 성공하기를 원하는 분야, 그 성공의 모델을 상상으로 그려서 마음에 담아두고 계절이 지나가도 연도가 지나가도 지우지 않으며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생을 추구해 가면 꼭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병이 치유된 그림을 그려서, 내가 병이 나중에 치유돼서 건강해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하는 이 영상을 자기 마음에 그려두고 끊임없이 그 건강한 모습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려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지향해서 쭉 가다 보면 언제 치유됐는지 모르게 치유돼 있더라. 성서적 정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브리스톨이 정의한 내용을 다시 풀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를 마음에 그려서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잊지 않고 기도하고 추구하면 그런 곳에 성령이 역사하더라. 성령은 아무 곳에나 역사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 코드에 맞을 때, 믿음의 조건이 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기대했던 것은 현실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은 두 가지 믿음을 소개해요. 두 가지 믿음. 성경은 두 가지 믿음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믿음은 사단이 주는 믿음이에요. 사단도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해요. 어떻게?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구상해 놓은 어떤 것을 자기 마음속에 그려넣게 하고 범사에 그걸 늘 바라보고 추구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단도 사단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의 하와 사건이에요. 사단이 하와를 뱀의 매개를 통해서 찾아가서, 하와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거 속은 거야. 만에 하나 선악과를 네가 따먹는다면 하나님처럼 너도 될까 봐 하나님이 식이 나서 너에게 아주 애당초에 그것을 금기하기 위해서 막은 것뿐이야. 속지 마.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선악과를 먹고 싶은, 선악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선을 자극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고 그럼직하게 보이는 이 안목의 정욕,
그 우리의 육신의 정욕, 탐욕의 정욕, 이런 욕망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만들고 그걸 추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행동까지 따먹게 성취를 이루잖아요. 성취를 이뤄요. 그래서 사고가 저질러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사고를 치게 한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 되는 건데, 에덴 동산에서 그 믿음이 작동된 거예요. 사단이 뭘 자극해서? 시선을 열어줘서. 바라봄의 시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뭘? 선악과를. 선악과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황성주 박사면은 우리 머리 이식 학회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성서의 건강학을 책을 쓴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분이 우리 의학적으로 자신의 이런 뇌의 구조 중에서 여러 신경계 뇌파와 그 분량이 있는데 여러 역할이 있잖아요. 어떤 뇌, 좌뇌, 우뇌, 또 심층뇌, 표피뇌, 뭐 여러 뇌의 영역들이 있는데 영역이 다 사명, 미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뇌들 가운데에서 최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뇌가 시신경뇌라는 거예요. 시신경뇌. 보게 하는 뇌. 이걸 상실하면 시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뇌를 구조를 분석해 봤을 때 최고 많은 분량이 시신경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라디오의 영향력보다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훨씬 더 파급이 큰 이유는 청각보다는 시각을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곳에 빠져든다는 거죠. 네. 믿음은 시선을 열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죽게 하는 믿음이건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이건 시선을 열어주더라. 이게 성경의 믿음의 법칙이에요. 예.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또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선악과를 보게 하는 시선이 하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 그러니까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는 시선은 나중에 우상 숭배와도 다 매개 연결이 돼요. 예, 나중에 시대가 바뀌면서 선악과는 다른 유형으로 바뀌는데 바알 신상으로 바뀌고 아세라 신상으로 바뀌고 몰록 신상으로 바뀌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는 힘드니까 보다 쉽게 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선악과를 찾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다 모든 우상을 다 얘기한 거예요. 선악과 속에서.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모든 욕망을 다 얘기한 거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일조하는 그런 믿음인데요. 오늘 본문이 사실 블레셋 사사시대 말기의 시대적 상황을 갖고 있으니까요. 사사시대 말기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은 뭐 지금도 천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가시.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가자지구 지역에 가시처럼 붙어 있는 그런 민족인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곳이 옛날에는 블레셋이었고 지금은 팔레스타인으로 개칭돼서 호칭되고 있지만 영원한 가시예요. 민족적 가시. 근데 이 블레셋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걔들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강해지면 그들이 약해지는 거. 마치 어떤 시소하듯이 영적 시소 채널을 하나님께서 시스템으로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들이 약해지고 우상을 보고 선악과를 보고 엉뚱한 사단의 지시해준 시선을 바라보면 언제나 블레셋이 세고 이 이스라엘의 체험이거든. 지금까지 경험되는.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 시대죠. 사무엘의 성장기 때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여차에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이 1차전에서 져서 4,000명 죽었죠. 2차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셔서 졌는가 보다 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뭐 거기서는 3만 명이 죽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하나님 모시고 갔는데 졌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눴던 거죠. 결국 죄악은 성도가 죄를 지면 형식주의가 되고 형식주의는 주술신앙으로 가게 되고 주술신앙은 모양만 있지 실세가 꽝인 거. 그래서 언약궤를 뺏기고 말잖아요. 그랬더니 언약궤는 이제 이방인들이 가지고 갔으니까 그거 뭐 이제 뽀개지고 없어지고 구경거리 되고 놀이개감 되고 땔감 돼서 없어질 거다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 노릇 실컷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주변 지역이 막 독종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아있다 해도 독종에 걸려서 지금 전염병으로 막 확산되고 있고 못 쓸 물건이구나 해가지고 막 자꾸 뱉어내기 시작하면서 밀고 나갔는데 결국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경지대까지 밀고 온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언약궤가 딱 들어와서요. 벳세메스 사람들 또 잘못 들여봤다가 또 사고도 일단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국경지대에다 놓고서도 가까이 못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마지막 사사이면서 최초의 선지자이고 그러면서 정치적 지도자였던 사무엘, 위대한 삼중직을 갖고 있었던 위대한 지도자죠. 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백성들에게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백성들아 모여라. 백성들아 모여라. 역사를 바꾸겠다 이거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 한국어로 풀으면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보라. 명령어로는 바라보라요. 동사로는 바라보다. 그리고 명사로서는 전망대. 영적으로 푼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망대, 하나님이 보이는 시각적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미스바 자체가 보는 장소예요. 보는 장소. 그러니까 미스바 지역은 저절로 높은 지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 곳이죠.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개혁, 문화개혁, 사회개혁 다 소용없다. 블레셋이 한번 쳐들어오면 끝나거든. 우리가 살 길은 종교개혁밖에 없어. 이러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운동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전향하는데 메시지는 여러 가지를 다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메인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3절이에요. 3절.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의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역사적 대안을 여러 메시지 중에서 핵심 메시지만 찾아서 오늘 말씀 나누는 거예요. 우상은 쳐다보지 말고 이 말인 거예요. 결국은 우상 바라보면서 살았잖아요. 우상이 대안인가벼? 우상이 우리의 해답인가벼? 이러가면서 우상 바라보면서 아스타롯 바라보면서 이방신 바라보면서 애굽신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오니까 이 언약궤가 무력하더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나라를 지켜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승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상 쳐다보지 말고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그분만 그 하나님만 섬겨라. 이 메시지예요. 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 있지만 메인 메시지 그걸 붙들고 기도했고 그거 붙들고 회개했고 그 메시지 가지고 핵심 메시지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바라보게 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있는 것들의 봄이 아니라 믿음은 아직 없는 거지만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의 앞으로 있을 그 물건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앞으로 증거물로 나타날 그것의 증거니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이 이걸로써 이미 경험했고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없던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로써 믿음의 이그젠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75세 때가 됐을 때 그는 무명 인사였어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기라성 같은 대단한 분 그분이 원래 75살까지 무명인사였어요. 우상장사, 사회적 신분이 상인이에요. 상인. 그 정도였어요. 그때의 사회적 신분. 지금의 장사들은 뭐 사장님들이니까요. 다르죠. 개념이 다르죠. 근데 그때의 신분 사회 속에서는 상인은 굉장히 낮은 계층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무명인사였는데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참 동안은요.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같이 믿음이 번뜩이지를 않아요. 얼마나 믿음이 진부한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라고 갔더니 기근이 입었죠. 기근부터 경험시켜요. 하나님이 가라는 땅에도 기근이 있더라.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애굽으로 인간적 술수를 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의 피신에서 갔다가 아내나 빼앗길 뻔하고 아주 콩닥거리는 세월들을 지내죠. 걱정 세월이 지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실수만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돌아올 때는 아내도 건지고 물질도 풍부하게 다시 건져서 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믿음이 안 생겨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분적이에요. 반신반의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초창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13장에 오면 믿음이 무척 조금 생기는데 아직 성장은 안 된 믿음이에요. 그때 조카 롯과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다 해서 조카를 떠나 보냈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아버지의 혈육에 오직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이사 와서 외로운데 그거라도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조카도 떨어져 나갔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묘하죠? 하나님은 이 사람 관계가 잘 나갈 때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외로울 때 찾아오시잖아요. 외로울 때 주님 만나요. 외로울 때 참 교회에 관심이 생겨요. 외로울 때 주님을 찾아온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또 한 사건이 저질러져요. 그리고 15장에서 또 한 번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13장에서 한 번 찾아오시고 15장에서 한 번 찾아오시는데, 하오셔서 주님이 뭘 자극하시느냐면 시선을 자극해요. 시선. 눈을 충격을 주는 거예요. 눈 충격을 주는 거예요. 시선을 자극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두 곳에서 준 거죠. 그러니까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소유는 많았는데 땅이 없는, 동산은 많았는데 부동산이 없는 그런 가난뱅이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해놓고도 자식도 안 주고, 땅을 주시겠다고 해놓고도 땅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 있을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 시선을 자극하면서 답답하던 아브라함을 속이 시원하게 열어줘요. 그림을 그려줘요.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네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 네가 봐라. 눈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막연한 세상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동쪽,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여지잖아요. 이 땅을 내게 준다잖아. 서쪽, 남쪽, 북쪽 이 땅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보이던 그 땅이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이 땅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 땅은 그대로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그림이 세팅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15장 5절로 6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15장 1절부터 두려움에 빠져요. 두 가지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는 자기가 14장에서 318명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막 뒤추적해가지고 기습 공격해가지고 연합군에서 자신의 조카 롯과 전리품 빼앗겼던 전리품을 다시 찾아오게 되자 기습 공격해가지고 연합군을 장악했는데 그들이 전열을 다져서 다시 공격해오면 아브라함 318명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 다 죽을 건 뻔해요. 미래가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이상하게 부동산이 늘어나요. 새끼 양 한 마리가 막 10마리, 30마리, 100마리 막 쭉쭉 늘어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큰데 왜 기쁨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돈은 자꾸 벌어지는데 왜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능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넉넉한데도 왜 기쁨이 없지? 우리 물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속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런 속사정이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고 염소떼가 많아져서 아마 동방의 가장 거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나는 나이가 먹어서 지금 내일 모레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깃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풍성한 축복을 받았던들 남 좋은 일 아닌가 이거? 걱정이잖아요 이거. 이런 불안한 시점에서 15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두 가지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너무너무 정확하죠.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속사정을 다 아시더라.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됨이라. 너무 외람되죠? 그렇지만요. 이게 우리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늙으면
양심이라는 게 또 움직이고 양심과 함께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면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누구나.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왜? 내가 저질러 놓은 사악한 문제들 또 알든 모르든 흘러낸 모든 죄들이 있거든요. 이 죄값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냥 막연히 없는 걸까? 이런 이 삼파전이 나를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인생이 주님 나라 갈 시기가 가까워지면 죽음의 그림자가 내 인생을 막 들이우기 시작할 때쯤 되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따르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라. 주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니까. 이게 누구의 심판? 우리 심판이에요, 원래. 나의 전형이에요. 나의 인생의 결과예요. 내 인생의 결과의 1차원적 심벌이에요. 내 인생이 결과는 저거거든요. 저기서 피가 흘러내리지 않아요? 저기서 물이 쏟아지지 않아요? 6시간 동안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상정되지 않으세요? 내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내 인생의 결과는 저거다 이거예요. 처절한 죽음. 누구도 아무리 외쳐도 누가 떼어주지 않고 아무리 고통을 호소해도 누가 못을 빼주지 않는 이 잔인한 냉정한 심판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거든요.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해요. 내 인생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죽음의 뒤안길에서 우리를 위로로 나를 사뿐히 안아주십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이미 너의 방패니라. 2000년 전에 내가 이미 방패를 준비해 놨고 이 방패를 완료해 놨으니 너는 뒤에 숨기만 해라. 이제는 너에게는 십자가가 기다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처절히 맺혀 고통당하고 있을 저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슴이 우리가 처절하게 당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기가 너무 고통스러우시니 미리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이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을 도전시켜서 우리가 성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색이라고 그림을 그려서 덩그러니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쇳덩어리 저거 아니에요. 이건 막대덩어리 아니에요. 이제 저기에 매달렸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생한 동영상을 내 가슴에 그려 넣어야 돼요. 믿음은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믿음의 시선이 안 생겼고 바라볼 대상이 안 생겼다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망의 그림자가 아직 들이우지 않았잖아요. 오늘 정말 빠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려주신 복음의 핵심 그림, 저 그림을 내 가슴에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우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항상 늘 저 그림을 내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15장 5절로 6절인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때부터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시선을 열어주면서 창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그 깜깜한 밤에 데리고 나가더니 하늘을 무조건 쳐다보래요. 그러더니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에 그렇게 반짝이는 별들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총총이 박혀 있는지 너 한번 세봐. 못 셀 거 뻔히 알고 세보라고 하나님이 주문하시는 이 주문. 그래서 미련스럽게 아브라함은 시기 시작해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너무 많아. 못 식었는데요. 그렇지? 네 자식이 그럴 거야. 나는 돈 벌어서 남 좋은 일 할 거라는 이 불안감이, 돈이 쌓이면 더 불안했던 이 아브라함이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만 가지고 믿어버린 거예요. 왜? 시선이 생겼어요. 구상이 생겼어요. 그림이 생겼어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매개. 동서남북은 내 거야.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반짝이는 저것들은 내 자식들이야. 내 후손들이야. 그것이 자기 자식 아니거든요. 그것이 자기 땅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이미 그게 그림으로 상정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봐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어주신 저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는 이 벽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박아야 돼요. 내 마음에 그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관심법을 가지고 나를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 지우지 말아야 돼요. 아침에 지웠다 저녁에 지우고 오늘 그렸다가 토요일 날 지우고 이러지 말아야 돼요. 이번 달에 그렸다가 다음 달에 지우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금년에 그렸다가 내년에 지우면 안 돼요. 금년에 그렸다가 10년 뒤에 지워도 안 돼요. 우리는 한 번 그려진 그림 하나는 지워지지 않아야 할 그림.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그려서 내 마음에 그려두시고 절대 지우개를 쓰지 말아야 돼요. 혹시 지식도 지우개 사용해도 불편할 뿐이지 괜찮아요. 돈의 분량도 나는 돈을 얼만큼 벌어서 아파트 몇 개 사야지. 이 그림은 그렸다가 지워도 좀 불편할 뿐이지 괜찮아요. 박사 3개를 따야지. 그림을 그렸다가 지워도 조금 불편할 뿐이지 괜찮아요. 그러나 지우면 큰일 나는 거 하나 있으니 그리스도의 모습 형상이에요. 주님은 지우면 안 돼요.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당신의 동그라니 하나님 되심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확실해.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에게 가까이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우리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관심은 주님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관심하고 주님을 자기의 삶과 상관시키고 늘 묵상하고 툭하면 주여, 툭하면 아버지, 툭하면 주여, 잠자다가도 이상하게 허리가 뚝하면 주여. 이게 우리의 공산주의에 물들듯이 주님에게 물들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구약성경에도 이미 바라봄의 법칙을 설명하고 신약에도 바라봄의 법칙을 선포하고 있죠.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신약에도 말씀 선포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다른 양태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믿는 거래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적에 그냥 바라보고 멍하니 있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좋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를 포함해요. 오늘 미스바 종교 개혁에서 기도하잖아요.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 시작되는 거예요. 툭하면 기도 열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 제목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약합니다. 주님이 나의 답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은 지나가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희미한 그림이 선명한 그림으로 바뀌어질 뿐이에요. 하버드대학교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심리학적 법칙 하나를 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마음속에 그린 다음에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을 간직하고 힘쓰면 반드시 그대로 나타난다. 심리학적 법칙이래요.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섬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겠죠? 그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라. 향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향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거예요. 향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향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대안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겨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최고는 예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예배자를 헌신자라고 말해요. 우리 예배자들을, 여러분을 축복해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예배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 여러분 그 마음의 그림이 없이는 예배가 불가능해요. 주님의 그림이 세팅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은 한계적 존재라서 분위기가 돼야 이게 이 영상이 다시 떠오르게 되고 체감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심부재이면 시기 불미이며 심부재이면 청이 불문이고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 먹어도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는 시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는 몸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 때 우리는 옷을 구별해서 드려요. 옷 하나님 보시라고 오신 거예요. 사람도 보라고 하고. 그런데 사람만 보라고 옷 입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도 보게 하셔야 돼요. 마음의 그림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 보라고 옷을 구별해서 오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받으시라고. 워십,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원적 의미가 예배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 자체를 좋아하시지만 저도 좋아하는 것 중에 최고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말하는 건 안 하겠지만 최고 좋아하는 거 한 가지 말하면 재앙이 당해요.
어떤 사람이 국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했더니 가는 데마다 국수 줘가지고 얼마나 신방 다니기가 두려워하는지. 좋아하는 거 잘못 말하면 재앙받는다니까요. 예. 좋아하는 것 중에 최고 좋아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좋아하는 게 하나님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으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의 태도 드리고 우리의 찬양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뭐 다 드리는 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중에 최고의 최고, 그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이제 새 그림 하나 드려요. 새 그림.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예수를 안 믿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방패가 없으세요. 우리는 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저 방패는 없으신 거예요. 그분을 내 옆에다 모시고 앞으로 11주 뒤에 예배하는 그 장면을 머리에 그리세요. 그림 못 그려도 괜찮아요? 똑같이 안 그려도 괜찮아요? 아무튼 그분을 옆에다 놓고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세요. 이게 미션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게 첫 번째 그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려져야,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이 그려져야 나에게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거지만, 또 하나의 그림을 요구하는 것은 11주 뒤에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나의 지인, 내가 사랑하는 내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옆에 앉혀서 예배하는 거룩한 그림 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로 그리시기를 바라요. 이따가 지우지 마시고, 다음 주에 지우지 마시고, 절대로 지우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분을 섬기고 그렇게 가신다면 여러분, 심리학적 법칙 하나가 덩그러니 실체로 긴가민가 했는데 있네, 긴가민가 했는데 보이네, 왔네. 믿음은 실체고, 믿음은 현장이고, 믿음은 사실이고, 허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빈말이 아니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 다 없던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나타났다가 언젠가 없는 자리로 돌아갈 것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놀라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첨단의 과학 실체들이 올 거라고 하더니 올 거거든요. 개인 자가용 헬리콥터나 비행기들이 공중을 날아다니며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떨어지는 사고들도 앞으로는 일어날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그려 있거든요. 모든 사물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없던 것들이 있던 거예요. 사람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던 것들이 나타난 것들 뿐이에요. 우리도 그 믿음을 사용하는, 믿음은 시선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그림을 섬기고, 그 그림을 최대한 영광을 돌리고 높이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수고하며 애쓰고 세월을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지어졌을 때 돈이 있어서 지은 거 절대 아니에요. 환경이 되어서 지은 거 아니에요. 아마 저처럼
교회를 짓고 싶었던 열망이 강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는 없을 거예요. 잔학계나 교회를 짓고 싶은 열망 너무너무 컸어요. 언제나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 내 주제는 파악도 못하면서 그저 내 현주소도 제대로 파악 못하면서 교회를 짓고 싶은 열망만 나한테 가득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부동산 찾아가서 땅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신성동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또 가서 물어보고 또 가서 물어보고. 그런데 이 자리가 그린벨트가 풀린 지 6개월에 누가 광고해줘요? 안 해주는데도 6개월 뒤에, 6개월 전에 이 그린벨트가 풀린 거예요. 그 시기 적절히 이곳을 찾아와서 이 땅을 살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인도가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걸 늘 바라보고 그걸 계속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 실컷 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꼭 실물로 나타난다 하더니 나타난 거예요. 산 증인이세요? 저는 직접 증인이고 여러분은 간접 증인이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가슴에 품은 그것은 언젠가는 실제적, 직접적 증인들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시선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거 혹시 우상이라면 지우셔야 돼요. 혹시 내 인생의 허상거리들이라면 지우셔야 돼요. 그거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딱 두 그림은 지우지 마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림에서 지우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한 번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면 그만인데 왜 지금도 살려주시느냐? 미션 때문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지 않던 그가 어느 날부터 예배 드리는 그날을 하나님이 그려두시고 그걸 위해 바라보게 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하고 그걸 위해 섬기게 해서 언젠가는 실물로 나타나는 그날을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한번 구원받았는데 또 여기를 머물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서 두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인생 다른 건 추가했다 지웠다 추가했다 지웠다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방해하는 건 지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거든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셨다면 그리고 나의 미션 사명을 그리셨다면 그건 한 달 뒤에도 지우지 마요. 1년 뒤에도 죽음이 목숨이 뚝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도 절대로 지우지 마세요. 확연한 것은 100년 안쪽에 여러분들 중에 천국에 가지 못할 분이 가셨을 때 이 땅에 살아온 과거에 대한 고마운 인격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다음으로 첫 번째가 제가 될지도 몰라요. 오늘 새롭게 그림이 세팅되고 그 그림으로 더불어서 인생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분이 생겼다면 그분은요, 제가 최고로 고마운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미리 그림을 가지고 확언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마울 거예요. 너무 고마운 사람일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내가 그때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어느 한때는 그릴 기회가 없이 목숨이 끊어져서 지옥으로 던져질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건 지우지 말랬어. 이건 지우지 말랬어. 이건 지우지 말랬어. 그 명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우지 않고 그걸 유지하고 갔다가 천국에 가서 멸류관을 하사받을 그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 가는 고마운 인격 하나가 있다면 제가 될 거라는 확신이라니까요. 정말 좋은 목자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정말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를 확인할 거거든요. 100년 안쪽에 해결될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눈이 열림이에요. 믿음은 그림을 보는 거예요. 실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물을 앞에 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실물을 그려서
가짜 물건을 보고 진짜처럼 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 이 두 그림 가지고 영원 세 세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스트를 바라보는 그림을 주시옵소서. 교회 앞자리에 정면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보지 말고 내 마음에 그려진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지 말고 여기 앉아 있을 우리 가족을 바라보게 그림을 그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 앞으로 와서 예배할 그 모습을 마음에 그리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한번 그려진 두 그림은 지워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며 섬기며 나갈 때 반드시 실물로 나타나게 될 걸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 패러다임을 붙들고 사업하게 하시고 자녀 양육하게 하시고 건강 획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분야에도 기름 부음 받아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선 두 가지를 열어주셨나이다. 아버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리게 하시고, 교회 앞에 붙어있는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에 그려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을 관심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아름답고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 구원받은, 한 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를 여전히 살려주시고 여전히 청년이 되게 하시고 여전히 중년이 되게 하시고 여전히 노년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이웃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하여 주변이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받고자 하는 베스트의 그림을 그려 내 옆에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방황하는 그 자녀를 그리지 말고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집사 될 것이고 권사 될 것이고 장로 될 것을 그리며 그림을 그려서 우리 주님 마음속에 두고 그것만 바라보고 잊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10년 가기야 20년 가게 100년 가서 우리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베스트를 통하여는 아버지 나의 면류관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실체의 아버지 증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린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될 것을 믿사오니 주여 믿는 자에게 보이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려지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통케 하심이 주님을 내 마음에 그리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나의 베스트를 내 옆자리에서 함께 거룩하게 예배하며 그가 집사되고 그가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는 그림을 그려서 언제나 그 두 가지를 바라보고 언제나 그 두 가지를 기도하고 언제나 그 둘을 섬김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절대절명의 구원을 경험하고 면류관을 하사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